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제 건강상 문제로 오늘 하루만 강단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예전처럼 설교할 줄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개인의 어떤 건강상 문제로 지난 한 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참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육신의 절박한 고통 가운데 정말 제가 어떤 그 병원에서 살아서 가족 부모로 돌아가겠는가 하는 그 의문 가운데 제가 성경을 펼쳤을 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았는데 다른 때보다는 더욱더 은혜가 더 와닿고 또 제가 그곳에서 육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분인가를 새삼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렇게 썩 좋은 건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고 예수와 나와는 전혀 무관한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예수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또 내 입장에 오셨는지를 알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면서 어둠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독했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19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은 왔다 가는 존재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또 육체를 움직이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므로 그 죄를 씻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인간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허심탄탄 기회만을 노리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역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신을 섬기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명백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모신다라고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말씀에 계시니 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말씀이 예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함께 이해되어지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이란 사람에게 능동적이고 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표현하고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즉 세상을 만들고 모든 이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말씀이요. 예. 우리가 자연계를 바라볼 때 모든 만물이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따라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나 또 땅에 있는 식물이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말하기를 만물의 배후에는 그것들을 조성하고 적절한 자리에 유지시켜주는 어떤 정신이나 이성 내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힘이 곧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느낌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단순한 말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의 그림인 것입니다. 표현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술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능케 하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옆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어둠 속에 두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찾지 못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실 리가 없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알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입니다. 많은 신령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이 바로 나이다, 내가 그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인 것입니다. 절대적 사랑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당신의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보니 나를 보내시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성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전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붙잡고 발버둥 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을 것이 내 생명의 삼킴바 되기 위하여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중에서 영원한 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서 아노라 하는 것은 바울이 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확고하고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버지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또 확고하고 틀림이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진실이기를 소망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장래 우리가 죽을 것들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고 또 그 생명으로 하늘의 처소의 소망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몸은 세상의 나그네로 사는 동안 사람의 영과 실제적인 자아가 거하는 장막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장막이 되는 몸은 너무나 연약하고 일시적입니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아웃을 치고 또한 우리가 보고 느끼는 환경과 상황의 그 삶의 짐에 너무나 버거워서 아우성치고 발버둥치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리의 장막인 몸은 연약하고 또 불과 아주 일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은 고초를 겪고 부패하게 되어져 있어서 결국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믿는 사람의 몸도 죽겠지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겠지요. 또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장막의 몸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소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히 거주하게 될 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우리에게 너무나 나약하고 일시적인 그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초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